믿음의 고백하고 말씀 듣습니다. 함께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 이 고백 여러분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마음에 새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읽으십시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련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룻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아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큰 음성을 듣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2022년이지요. 이제 두 번째 주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셨는지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귀한 일들,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계획했던 귀한 일들이 꾸준하게 지속되며 하나님께는 영광, 또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12월 2일인데요. 한 70대 노인이 친구의 부탁이라면서요. 노란 봉투 하나를 서대문 경찰서 신촌지구대요. 여기 신촌지구대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봉투 안에는요. 아주 빼곡히 적은 편지, 그 편지와 2,000달러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2,0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그 1,000달러가 100만 원이죠. 24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220에서 240만 원 정도. 이 달러가 들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국 사람? 아니요. 교포예요. 교포. 한 교포가. 근데 뉴욕에 있는 이 70대 우리 교포 노인이 이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 1970년 어느 겨울밤 서울 서대문구 신촌시장 거기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 강원도 농촌에서 서울 신촌으로 상경해서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공부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늦은 밤 아르바이트 마치고 70년대입니다. 허기진 배, 허기지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 여러분들 70년대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70년대가 어땠는지 그렇죠? 그때는 다 배고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먹을 게 많아서 뭘 이렇게 놔둬도 잘 안 먹어요. 근데 옛날에는 있으면 일단 먹고 봤던 시대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우재국 집사님 웃으시잖아요, 다. 그런 70년대 그 시대의 청년이었던 이 사람. 아르바이트하고 허기진 배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촌시장 뒷골목에서 리아카를 세우고 홍합탕.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홍합탕 잘 모르죠. 근데 옛날 홍합탕이요. 이 홍합탕을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이분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뜨끈뜨끈한 이 홍합탕. 배가 너무 고팠어요. 저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수중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수중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요. 사실은 작게라도. 근데 옛날에는 진짜 없어가지고
걸어 다니고, 그렇죠? 버스가 있어도 한 2시간 더 걷고, 정말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얼마 전이에요. 길지 않아요. 여기 젊은이들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여러분 나이 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키웠어요. 잘 모르죠. 그 시대가 얼마 전이에요. 바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요, 우리나라가요, 사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아니 할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의 이런 노력들을 좀 기억해야 돼요. 사실 그 바탕이 있어서 오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어찌되었든요, 이 사람도 그 시대를 살았고, 이 홍합탕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수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먹을 수가 없죠. 머뭇하는데 그 아주머니가요, 그냥 청년 이리 와, 이리 와. 괜찮아. 돈 없지? 그러고만 괜찮아. 이리 와. 이거 한 그릇 먹고 가. 하고는 홍합탕 한 그릇을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홍합탕을 먹게 되는데, 아주머니 제가 너무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돈이 없어요. 내일은 제가 돈을 꼭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자기가 약속을 했어요. 돈 달라는 것도 아니는데. 어쨌든요, 이렇게 해서 한 그릇을 먹고 이제 돌아갔는데, 내일 갖다 드릴게요 그 말을 70대가 되었는데도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 찾을 수 없잖아요. 본인이 70세가 됐으니 그 아주머니는요, 그렇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진 마음에 70세가 된 그가 친구를 통해서 신촌지구대에 감사의 마음과 속죄의 마음을 담아서요. 속죄의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한 끼 제공해 주셨던 그 아주머니, 제가 기억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저같이 그 당시에 자기 어려웠던 것, 지금도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런 이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0대의 이 사람, 어떻게 이 편지를 보냈죠? 첫 번째는요, 감사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요,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감사의 마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보면요, 신앙인들의 신비일 수 있어요. 왜? 되돌아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어려웠어요. 2022년 지금 맞이했지만 2021년, 20년 어려웠어요. 세상은 다 어렵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우리는 드리자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감사가 있는 자가 사실은 속죄. 그렇죠? 죄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감사를 다하지 못했던 마음 때문에 속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상은 항상 이 속죄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심도 감사하고, 그런데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와 이 속죄의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그 속죄의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요, 속죄, 하나님 앞에 회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내려놓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항상 받으시는 거예요. 예면치 않으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회복되는 것, 다시 믿음으로 서리라, 이것도 뭘까요? 여러분, 힘들었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 그러나 그 힘듦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속죄의 마음. 이 감사와 속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봐도요, 항상 이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그러나 범죄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돌아오는 이들에게는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의 범죄, 그의 연약함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채우시고 싸매시고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에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어떤 큰 일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께 큰 것을 바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를 해내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근거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근거 없이 이것을 하는 사람은 진실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볼 때면 회개할 때 하나님은 항상 인애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요,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의 역사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사실은 우리가 쭉 성경을 지금 읽었는데 여호수아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딱 한 번 아간의 범죄함이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 아이성에서 실패가 나타나잖아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행해요. 그래서요, 이 여호수아에서는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돼요. 그런데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이와 반대예요. 여호수아는 순종의 역사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역사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축복의 역사예요. 그런데 사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는요, 어떤 사이클이 있냐면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죠?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번성해요. 번영해요. 번성하고 번영하면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번성하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의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본받지 말고 너희는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는데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타락하게 돼요. 거기에 떠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게 돼요. 이 역사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해도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에게 대적이 나타나고 기근이 나타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거를 견디다 우리가 왜 이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깨달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매번 그러는데 아마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 그래서 돼요. 그들을 다시 품어 안으시고 사사를 보냅니다.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다시 번영이 옵니다. 번영이 오면 뭐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타락해요. 타락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고난이 생겨요. 또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또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번영이 와요. 이 사이클이 사실은 뭐예요? 사사기의 역사예요. 이 사사기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사사들, 기드온도 있고 삼손도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계속 이 역사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룻기의 말씀이 어느 곳이냐면요, 이 사사기하고 관계없는 뚝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 한편, 그 사사기의 역사의 한 면이 어디로 오냐면요, 오늘 읽은 룻기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 1장 1절을 보십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말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사기의 역사가 쭉 가는데 그 옆에를 살짝 들어서 룻기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룻이라는 여인, 그렇죠?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련, 룻, 오르바 이런 사람들을 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사들의 이 시대에, 여러분 사사들의 시대에 이 사이클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에서 번영해요. 번영하면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타락이 있어요. 타락이 있으면 뭐예요? 고난이 와요. 고난이 있으면 뭐예요? 울부짖음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번영을 주셔요. 그리고 나면 또다시 뭐예요? 타락이 있어요. 울부짖음이 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응답하셔요. 사사들이 세워져요. 다시 번영이 와요. 이 사이클이라고 그랬어요. 자요, 여기에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늘 이스라엘이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 주시네? 하나님 계시는 건가? 에이, 신앙이 뭐 필요 없어. 이방신 앞에 가서 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회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자 보세요. 이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범죄함이 있고 기근이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고통이 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우리를 되돌아보는 일, 회개하는 일. 이게 정답이에요, 항상.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길을 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범죄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범죄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모압 지방은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엘리멜렉이 이 지금 기근 앞에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일까요? 아니면 모압 지방으로 가는 걸까요? 말씀을 좀 해보세요. 목사님만 신났어, 그냥. 말씀을 해보세요. 회개해야 돼요? 모압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역시 우리 성도들 좀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자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모압으로 떠나 이방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세요? 이게 뭡니까? 이거예요. 모압으로 갔어요. 자요, 저는 여기서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룻은 이방의 여인이에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요, 나중에요, 어떤 여인이 되냐면, 이방의 여인인데, 유다 가문에 뭐가 되냐면요, 조상이 돼요. 그를 통해서요, 다윗 왕이 생긴다니까요. 만들어진다니까요. 그가 조상이 되어서 그 후대에 다윗 왕이 세워져요. 이방의 여인이.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모압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그렇죠.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모압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모압의 여인이 유다 가문의 조상이 되고 그를 통해서 다윗 왕이 만들어지고요. 이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에 룻만한 여인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위대한 여인이 되었을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은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보세요. 범죄함이 있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엘리멜렉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모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였어야 돼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더 나아가세요, 엘리멜렉만 이스라엘을 떠났을까요? 이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떠났다라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지역으로, 모압으로만 갔겠어요? 다른 곳으로 더 많이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건이 지금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뭐예요? 회개치 않고, 여러분, 회개는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이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압으로,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룻의 이 여인, 이방의 여인이에요. 자기 지역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게 됐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미. 그런데 그 시어머니와 그 두 아들들만 있는, 시동생 있는 그 집과 결혼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0년 후에 이 아들 둘도 죽어요. 여인들만 딱 남은 거예요, 3명. 그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소식이 뭐냐면, 나오미가 소식을 들어요. 유다에 기근이 끝나고 뭐가 있어? 다시 먹을 것이 있고. 여러분, 이건 뭐냐면, 나오미 떠나 있은 그때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번성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번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봅시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렇죠? 회개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 이 소식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또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오는데 그 길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얘들아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새 출발해라 그거예요. 나와 함께 돌아간들 너희가 이방의 여인이고 나와 함께 돌아가면 그곳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너희는 너희의 길을 가라. 그때 어떻게 해요? 동서는 그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룻은 어떻게 해요? 아니요. 어머니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 시동생을 통해서 아니 시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뭐예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서도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이다. 여러분 16절의 말씀 16절 여러분 성경이 있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예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한 번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또요. 고난당한 시어머니 하나님의 마음 무슨 마음이요? 우리를 품어안으시는 그 하나님 마음. 그것 때문에도 나는 무엇한다?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갑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겁니다. 내가 없으면 어머니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의 신앙도 어머니의 건강도 어머니를 붙드는 그 여인 누구의 마음이요? 이방의 신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기근이 왔어요. 이때 수많은 이들이 대표적으로 엘리멜렉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는 시대예요. 다 그런 시대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때요. 교회를 떠나는 이들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그런데 나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 그만 다녀야지. 에이 똑같아요. 이거와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보세요. 이때 무엇이에요? 이방의 여인이 룻이요. 그렇게 고백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내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아니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겁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여인이 어떻게 유다의 조상이 됩니까? 이런 여인이요.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떠나가는 이 시대에 이방의 여인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는 이스라엘로 갑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여인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합니까? 어떻게 그냥 두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짖는 이 룻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외면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보면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가 쉽지 않은 줄 저도 알아요. 우리 모두 알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정말 여러분이 룻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 삶의 자리를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너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이방의 여인도요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 왕조로 세우셨는데
오늘 여러분이 눕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 삶의 자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처럼 살아갈 때 편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열리고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내가 조금 어려울지라도 조금 힘들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일어가서 복음의 빛을 나라도 나타내겠습니다라고 하며 여러분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어떻게 해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로 세움을 받을 수도 있는 위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그 손의 손들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기를 원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눕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요? 나아가는 그 사람이요. 세상이 다 아니라 해도 아니다, 맞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 받을 자, 긍휼을 받을 자가 되는 것, 룻은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기억하십시다. 내 삶의 자리에서요, 룻과 같은 신앙의 고백. 아멘.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는 배반의 시대에 이방의 여인이었던 룻은 하나님을 향했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 여인, 그를 사용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만드신, 어쩌면 유다가 선택받은 것은요, 이 룻 때문에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되기를 꿈꾸시고 오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과 같이요, 하나님, 모두가 떠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시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주를 향하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 손에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귀한 이들,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귀한 이들, 왕 같은 이들이 나오는 그런 우리 믿음의 귀한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나로부터 시작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